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젊은 분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 교회는 지금 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올해였군요. 올해 4월달, 5월달에 통계를 내보니까 85분 이상 되셔요. 최근에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도 80 넘으신 분이 또 등록을 하셔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연세가 드시면은 은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은퇴가 없다. 네, 믿음은 은퇴가 없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이가 적다고 믿음이 쌩쌩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흐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저는 우리 모든 길신교회 성도들이 나이가 들든 병이 들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이 쌩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되시면은 통증도 오고요. 또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잠도 잘 오지가 않는다는 분도 많고, 또 뭘 한 것도 없는데 여기저기 또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 로, 병, 사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태어나고 또 늙고 또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우리는 100년 남짓 이 땅에서 살아가죠. 자,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띄냐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4장 7절에 7그릇이라는 표현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연약한 이 땅에서의 삶을 성경에서는 7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그릇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가 있지만, 그렇죠? 몸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번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날라다녔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전만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몸도 또 다치기도 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쉽게 깨어지기 쉽습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깨지기 쉬운 몸, 깨지기 쉬운 마음을 가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라고 고린도서 4장 10절은 얘기하냐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 몸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7절에는 이 보배를 예수님이 보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배를, 예수님을 우리 깨지기 쉬운 몸과 마음인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의 보배를 함께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찬송에 이런 복음송 찬송가가 있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고 지식도 없고 병들었고 성숙하지 못했고 실수하고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은퇴하여 집에 있고 늙었다고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보배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술을 담아놓으면 술그릇이 되고요. 오물을 담아놓으면 오물 그릇이 됩니다. 약을 담아놓으면 약그릇이 되고요. 그죠? 독을 담아놓으면 독그릇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다? 보배인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질그릇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이치를 8절, 9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원 의미로 얘기하면 즙을 짜내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이긴다라는 이런 원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원금 이자 갚아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진짜 이게 빚에 짓이겨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런저런 질병이 와서 짓이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마치 짓이겨짐을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 앞에서 바울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명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나에게는 바울처럼 사명이 있다. 어떤 사명이 있으세요? 엄마로서의 사명, 아빠로서의 사명, 그렇죠? 또 직장에서의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실현하는 그런 사명들을 맡겨주셨어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소한 크고 작은 사명들을 맡겨주셨어요. 바울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에 보면 한 예가 나오는데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나귀가 우물에 풍덩 빠졌어요. 근데 농부가 고민을 하다가 우물에 당나귀가 풍덩 빠졌는데 이 당나귀를 구해내야 되겠는데 너무 깊은 우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은 쓰지도 못하는 그런 우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당나귀를 꺼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어차피 이 우물도 쓰지 않는 우물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이 우물을 흙으로 그냥 메워버리고 맙시다. 메워주세요.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동네 사람들이 삽으로 흙을 퍼가지고 우물에다가 한 삽, 두 삽 이제 부었겠죠? 그랬더니 당나귀 등어리에 흙이 툭, 투둑 떨어졌겠죠? 그랬더니 당나귀가 어떻게 할게요? 등에 떨어진 흙을 툭툭 이렇게 하고는 툭툭 하니까 어떻게 해요? 흙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당나귀가 뭐 위에서 막 흙이 떨어지니까 살겠다고 어떻게 했겠어요? 막 보둥거렸겠죠? 그러니까 툭툭 했던 흙이 땅에 떨어지고 보둥거리다가 그 땅이 점점 이게 당나귀가 밟아가지고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흙이 떨어지는 족족 툭툭 털고 이것이 쌓이고 높아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당나귀가 그 우물로부터 나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얘기냐면요. 인생의 장애물이 왔을 때, 그죠? 포기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장애물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이 약하면은 팔굽혀펴기를 처음부터 100개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개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턱걸이를 한 개도 못하는 사람이 턱걸이를 하는 방법이라고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일단 매달려서 버티다 보면 한 개를 하게 되고 버티다 보면 2개를 하게 되고 실제 그렇게 한 사람이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처음부터 전체를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지 말고 작게 한 걸음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성취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죠. 요셉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해서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더군다나 성폭행하지도 않은 성폭행을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가는 또 억울한 일을 또 당했다고요. 그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한 걸음 믿음으로 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억울함이라는 장애물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나는 뭐 나이도 들고 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힘이 없다라는 것이 포기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증거를 제가 한번 대볼게요. 성경에 안나는 가난하고 연세 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75세라는 나이에 믿음의 일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80세에 믿음의 일을 시작합니다. 다 연세 드신 분이에요. 갈렙은 85세에 믿음의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는 것이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장애를 입었다, 이것이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사용하셨어요. 내가 병이 있는데 어떻게 뭘 할 수 있냐? 질병도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질적인 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포기하고 이거 어렵다고 장애물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약한 존재지만 우리 속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져가면 그 장애물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고요. 또 비난의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밟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 한마디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작은 유혹 하나에 나가떨어지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음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힘들 때 이렇게 한 번씩 혼잣말로 넋두리 하듯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어떨 때는 은혜 달라는 말밖에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잖아요.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직장 다니는 아가씨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직장 못 다니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딸을 부엌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냄비 3개를 갖다 놓고 냄비 하나에는 당근을 집어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집어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원두를 집어넣고는 물을 넣고 이거를 팔팔팔팔 끓였대요. 물이 끓고 나서 불을 끄고 엄마가 당근하고 달걀을 꺼내고는 접시에 담고 커피도 국자로 떠가지고 이렇게 꺼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딸한테 어떻게 했냐면 당근을 만져보라고 했대요. 당근을 만져보니까 딸이 당근이 부드러워졌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달걀을 깨뜨려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딸이 껍데기를 벗기니까 단단하게 삶은 달걀이 나왔대요. 마지막으로 커피를 맛보라고 했답니다. 엄마 이거 왜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교훈을 가르쳐 줬대요. 세 가지 음식은 똑같은 역경을 겪었다. 물에 넣고 팔팔 끓이는 뜨거움을 똑같은 역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반응은 다 달랐다. 당근은 원래는 단단하잖아요. 근데 끓는 물을 통과하면 부드러워지고 당근이 약해지지 않았냐. 그런데 달걀은 연약하지만 이것이 얇은 달걀 껍데기가 끓는 물 안에 들어가면 단단하게 바뀌지 않느냐. 그리고 커피 원두는 끓는 물까지도 변화시켰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똑같은 인생의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만나가지고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만났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그 문제를 털고 오히려 영향력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당근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계란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원두와 같은 사람인가? 한번 인생의 역경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은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수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역경을 통과하는 믿음의 체험을 수도 없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믿음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체험을 했고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지난 월요일 날 교회 체육대회 때 평상시에 안 나오던 두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직장 동료한테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으실래요? 그렇게 했더니 1시간 거리에 사는데 직장도 1시간 거리고 우리 교회에서 집도 1시간 거리인데 교회도 안 나가는 분이 쫓아나온 거예요. 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제가 그분을 모셔온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어떻게 오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밥 먹으면서 근처에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고 말을 섞었던 적이 있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이 그날 체육대회 마치고 그날 저녁에 목사님 꿈 꿨다고 하던데요. 제 꿈을 꿨대요. 제가
그분을 모셔온,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합니다. 그분을 모셔온 분을 칭찬하는 꿈을 꿨다고 하면서 무슨 그런 꿈을 꿨냐고 제가 어제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머니는 절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또 체육대회에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한 주 전에 감사원금 제목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었냐면, 남편이 함께 체육대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감사원금 봉투에 그렇게 써서 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저도 그렇게 품고 기도했었는데, 남편이 체육대회 때 나왔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는 남편이거든요. 나왔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치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인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걸 내가 잘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끄트머리에 보니까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함께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히스기야 선지자하고 함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역대하 3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병 낫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존했는데 병 낫고 나니까 지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줄 알고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고는 다른 나라 사절단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다, 내가 이 대단한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우는 히스기야의 마음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301장 특송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찬송가 부를 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생활, 오늘 직장생활, 일상의 삶 속에서 고백되고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목숨을 아직 연장시켜 놓으셨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원리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시다?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부족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 인생을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